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보십시다. 사람이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거든요. 자기가 행복해지길 바라고, 자기가 좋아지길 바라고, 자기가 더 많은 행복감과 더 많은 성취와 더 많이 가지고 살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목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뭐가 좀 지금 행복해지는 것은 자꾸 제껴놓고 시간이 많이 무엇을 해내야만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거든요. 절대 뭐죠? 더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 이뻐지고 당장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어차야 되는데 요거부터 먼저 가르쳐주고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죠? 인과 법칙을 꼭 인정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다 같은 줄 알아. 사람이 전체적으로 다 같다고 자꾸 착각을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나눠서 보면은 전부 달라요. 머리카락, 그 머릿결도 다르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밀은 머리카락은 이게 이제 머리 스타일이 없는 줄 아나 봐. 요 머리도 관리를 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각자 다 다르죠, 그죠? 다르면서도 다른 만큼의 완전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은 한결같아. 다시 말씀드리면 불성 법칙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나를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나를 키워주는 원동력의 법칙이다. 운동 에너지와 똑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 법칙은 이것도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평등하고 또 모든 시공간을 넘어서 다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과 법칙이다. 이렇게 표현해야겠죠. 그래서 옛날 이제 아함경의 말씀을 제가 조금 옮겨가 왔는데 중일 아함 제 5권에 일일 도품이라고 하는 경이 있습니다. 일일 도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과를 모르면 다 헛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선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선한 행위에는 복이 따르고, 그렇죠, 그죠? 선한 행위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복이 따라다니고, 악한 행위에는 죄가 따르니 한시라도 복 짓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요 글을 옮긴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그때 부처님 이제 제세시에, 그러니까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아주 젊었을 때, 그 시대 때 이 기사술산에서 기사굴산이라고 하는 데 계실 때 그 무렵 그게 당신의 사촌이었거든요. 대바다tta라고 하는 출가인이 있었습니다. 그 출가인은 서가세존의 사촌이었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열심히 수행하신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출가한 사람이 권력을 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바다tta는 성단을 어리피게 하고 부처님 법을 부처님의 발을 다치게 했으며 아자타사투라고 하는 왕자를 시켜서 그 부왕을 살해하도록 교사하고, 다시 아라한인 비구니를 죽이는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고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쳤다. 악이 어디 있으며 악이 어디서 생기는가? 누가 그 악을 짓고 그 가보를 받는가? 이렇게. 나는 어떠한
악행을 해도 그 가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큰 소리를 치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좀 이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행동하고 자기가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유사 생각이라는 게 있거든요. 좋지 않은 생각의 그 유사점이 그걸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뒤집어 쓰고 자기가 그것이 오히려 옳다라고 하는 개념을 갖는 것을 생각의 유사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인 남녀를 조사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한 것은 전부 뭐라고 여기죠? 나쁜 것이고 지적받아야 되고 비판받아야 돼. 그런데 자기에게 오면 어떻게 해요? 절대 악행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가세조는 이렇게 표현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 법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읽고 있는 진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진언은 이제 천수경에도 있고 반야신경에도 있고 수많은 것의 진언이라는 말이 불교 안에 막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진언이다 하는 말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약속받을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가를 모르면 불행해지고 인가를 믿지 못하면 괴로워져요. 인가를 깨우치지 못하면 늘 그곳에서 윤회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요.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리석음과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는 거죠. 악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바세계에 바글바글하다는 거예요. 거의 80% 이상이 다 무슨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뭐든지 잣대를 잡고 있고 자기 배운 대로, 자기 생각한 대로, 자기 주어진 조건적인 사건 안에서 그런 중심 안에서 세상을 전부 들여다보고 나니까 그런 인가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 법의 진리를 펴는 동안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짓을 했으며 얼마나 많은 악행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이별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나쁜 일들이 우리한테 알게 모르게 지나갔을까요? 불교 TV에서 이게 108참의 예불문이 그래서 세상에 나왔을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진실하게 들여다봤을 거예요. 필요하다라고 느꼈을 거예요. 참여하지 않는 인생에는요, 참계라고 하거든요.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한테는 희망이라는 것이 멀어져 갑니다. 그렇죠, 그죠? 완전하고 원만한 생명의 그 자체에 대한 회귀, 복귀에 대한 것을 스스로 저버리고 사는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부처님의 제자들은 왕사성에 걸식을 나갔다가 대받았다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치에 닿지 않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걸식을 마친 뒤 바루를 챙겨 부처님에 계신 기사굴산으로 돌아왔다. 제자들은 부처님 발 아래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한쪽으로 물러가 앉은 뒤 이 사실을 알렸다. 부처님이시여, 대바다따는 어떤 악을 지어도 재앙이 없고 어떤 복을 지어도 가보가 없다. 선행은 복을 받고 악행은 재앙에 따른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라고 떠들어댑니다. 그러자 부처님들은 제자들에게 선행과 악행의 가보가 어떤 것인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이제 부처님의 육성 음성이거든요. 아함경 안에 당신이 깨우치고 나서 가장 젊었을 시기 때에 이런 법문이 제자들에게
탁발하고 나서 돌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과에 대해서 아주 여실하게 말씀을 하게 돼요. 그것도 아주 인간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게 뭐냐면 그렇지 않다. 선행에는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재앙이 따른다. 선악의 행에는 모두 다 가보가 있다. 만일 저 어리석은 대받았다가 선악의 가보가 있는 줄을 알았다면 언짢고 초조하고 근심스러워서 얼굴이 빨개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선악의 가보를 모르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선악에는 가보가 없다. 악을 행해도 재앙이 없고 선을 행해도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어서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아는 척하면서도 악을 행해도 복을 받는다 하고,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선과 악에는 반드시 그에 맞는 가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조심한다. 그러므로 수행자들이여, 그대들은 마땅히 악을 멀리하고 복을 짓기를 게으르지 말라. 이렇게 이르셨거든요. 언제든지 뭘 해야 돼, 그죠? 복 짓는 일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얼굴도 저 좀 보십시다. 이것은 부처님이 반드시 이 사바세계에 살아가는 방식이 일반적도 있고 성문법도 있고 질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문화 속에 막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로 이것은 필요에 의해서 또 이것을 바뀌고 이렇게 하거든요. 108참에는 내가 더 나아지고 좋아지려고 하는 하나의 방식이고 방편이지 그것 자체의 목적이 아닌 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불교인으로서 불교의 삶을 사는 것은 자기의 본질이 본래 원만하고 완전한 불성 생명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불생불멸하고 불구부정한 본래 완성도를 가지고 있는 생명 그 자체를 이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108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루에 10번이라도 108배라도 꼭 절을 하고 예경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몸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상을 내려놓고 나만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나를 꺾으면, 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온갖 것에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내가 주지다 이 생각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뭐죠? 대중이 괴로운 거예요. 내가 심원사 여기에 시봉하는 소임자다 이런 생각을 하면은 대중이 편안해지거든요. 그 저는 그것까지는 다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도로 정비도 하지, 뭐든지 하려고 애를 쓰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불교인으로서 사는 방식을 몇 가지를 꼭 정리를 하고 해놓을 필요가 있으세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뭐죠? 삼기의는 제일 1번적인 문제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은 나는 불법성 삼보의 귀한 불자입니다. 이렇게 이제 외치기 시작해야 돼요. 이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학생이다 생각하고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불법성 삼보의 귀한 불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불법성 삼보에 귀한다는 뜻입니다. 귀한다는 것은 자기 본질 생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외형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렇죠, 그죠? 인간을 넘어서는 그런 세계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거를 불자님들이 꼭 정리해 놓으셔야 돼. 뭐 한다고요, 그죠? 본질적으로 나는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본질은 뭐예요? 불법성 삼보예요. 영원한 생명과 자비원만한 생명과 무한 능력의 생명이 거기에 깃들어 있는 것을 이걸 불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한마디로 부른다면, 그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해요, 그죠? 법신이라고 늘 말씀을 거듭거듭 말씀드리죠, 그죠? 그래도 정리가 안 되세요. 이 껍데기, 요 찬란한 이 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파초와 같고 이슬 같고 저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것이 인생사거든요. 그런 줄을 파뜩 깨우쳐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야 돼. 끝까지. 참 희한한 일이야. 저도 보니까 저도 그러고 앉았더라고. 희한한 일이야. 우리 스님들 법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부부가 싸워. 끝까지 싸워. 난 어떤 분 오셔가지고 뭐라 한 줄 알아요? 우리 부부는 지금 3개월째 냉전 중입니다. 그래서 냉전은 어떻게 얼음으로 합니까? 그랬더니 얼음이 아니고 말을 안 한답니다. 또 참 고집도 센 고집도 그런 고집들이 어디 있어? 기껏 해봤자 남편한테 이긴 것에 불과하고 기껏 해봤자 자기 아내한테 이길 뿐인데 그 이기고 나서 그게 편한 거 있어요? 부부싸움에서 난 편한 거 본 적 없으시죠? 그죠? 석 달을 얘기를 안 하고 산대요. 참 대단해. 쉽게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뭘 해야 되겠죠? 연습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답이 생기고 언젠가 거기에 한 선에 들어서게 되면은 언제든지 그 공급을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져 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금생의 문제에서 다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법성삼보에 꼭 귀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자각하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뭐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를 믿으셔야 돼요. 이 사바세계는요, 세 가지로 정리가 됐거든요. 인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연이라는 게 있어요. 이 셋으로 작용시키거든요. 하나는 뭐라고 그래요? 그죠? 인과. 반드시 시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과보가 뭐예요? 그죠? 그 결과죠. 그죠? 연은 뭐죠? 중간 사이죠. 태어난 뭔가 씨앗이 있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든 조건적이잖아요. 그죠? 모든 인연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저것 보다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해요? 그죠? 인연이 좋다는 거예요. 인연이 좋아야 돼. 이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불국토는 저는 이거 불국토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게요. 안 좋은 것만 눈을 뜨고 들여다보잖아요. 그죠? 요즘 안 좋은 것만 들여다보는 방송이 좀 덜어 있어. 도대체가 무슨 방송이 좀 좋은 걸 얘기하고 가능성 있는 건 얘기도 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좋은 것도 가능성도 좀 열어놓고 살아야 되잖아. 하루 종일 트집어내고 흠집만 드러내는데 이거 힘들어. 들어주기가 힘들 정도로.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였어요. 여기 저 좀 보세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죠? 그죠? 인과를 믿을 줄 아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크든 적든 다 그 인과 유래 속에 살아요. 그렇죠, 그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현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마음 태도라는 거예요. 요게 딱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를 잘 수용으로 또는 수행으로. 수용이라는 건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받아 쓰는다는 뜻이거든요. 수용. 이렇게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갖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죠? 뭐라고 표현해요? 첫째, 자유로워져요. 그걸 불교식 개념으로 뭐라고 해요? 그죠?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해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전부 무슨 세계예요? 그죠? 현재 무슨 세계? 속박의 세계예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데 속박이 어디 있어 이러잖아. 그지? 그건 자유고 몸의 자유죠. 그런데 우리가 끌어안고 있는 게 뭐예요?
가난한 것 때문에 고통스럽죠. 그죠? 그 가난의 속박이에요. 그걸 속박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구속 이렇게 말해요. 그죠? 좀 나는 병 들어서 이러잖아. 그지? 그 병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걸 속박이라고 그러고 병듦 이러잖아. 그죠? 가난 속에 속박돼 있고, 또 나는 인생이 이래서, 팔자가 이래서, 관상이 이래서, 무슨 영적 장애가 있어서 뭐가 있어서 이래. 같은 한 가족 한 사찰 같은 내에서도 왜 미운 사람이 일어나는지 몰라. 참 이게 어려워. 공동체 생활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더 많은 애정이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싸워. 형제도 싸우고. 저도 거기서 자유롭지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자유롭지 않거든요. 그런데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한 거예요? 그죠? 정말로 자유를 얻기 위함이에요. 적게는 뭐예요? 그죠? 재정적 결핍,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놓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인간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만큼 반드시 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고, 그 자유로움의 기운 속에서 불법성 삼보의 본래적인 자기 기운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원동력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무량수 무량강의 한량없는 공급의 세계예요. 이건 분명한 답이거든요. 부처님 앞에 예경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그 스님들의 인도를 받아서 철저히 자기 수행을 잘 해나가시면 반드시 원상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까지 자기의 본질의 완벽함까지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평등사상이에요. 누구든지 균형적이고, 누구든지 열린 그런 세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서가세존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하려면 무엇부터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인과를 믿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행한 만큼 반드시 내가 좋아지고 내가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신된 자기 답이 그거 인과 아닙니까? 그죠? 이거 저를 좀 보세요. 요 앉아 계시기 좀 힘드시거든? 듣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제가 그쪽에 많이 오래 앉아 있어서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있으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을 정도로 이게 재미있게 이게 공부를 하게 돼요. 더 아쉬운 생각이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허리가 뒤틀린다든가 다리가 저린다든가 이러면 이게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유, 제가 한 얘기 또 하고 있네. 이러고 들어도 소용없어. 불교를 다녀도 수행을 했는데도 안 돼. 그래서 자기가 실천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지 않는 거예요. 오묘한 것에 거기 붙들려 있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뭐라고 말하겠죠? 인과를 우리 스스로 가져야 돼요. 인과가 역연하거든요. 그 반드시 인과라고 하는 말이 나쁜 씨앗만 있는 게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죠? 현실에 인정하는, 그렇죠. 그죠? 긍정적인 사고 방식을 가질 때 비로소 지혜라고 하는 길이 자기한테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둘씩 지혜로워져 가는 과정 속에서 밝은 빛의 광명을 자기가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삶 속에는 저절로 삶이 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인과를 믿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인과거든요. 그 다음에 가보잖아요. 그죠? 그 중간은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인연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 인연을 누가 정리하고 누가 결정하느냐라면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언어, 자기 뭐죠? 행동 그 양식에 의해서 반드시 결정이 돼 간다는 거예요. 너무 쉬운 얘기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봐요, 그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잘 살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못 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거의 90% 가까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거는요. 이거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염이 염이라고 하는 생각은 모양새를 갖고 있지는 않잖아, 그죠? 염이 생각이 물들었어요. 생각이 어두워졌어. 염이 물들었다는 거예요. 염해야 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회색처럼 이렇게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거예요. 밝지 않은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이게 염이라고 그래, 그죠? 그걸 치심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렇게 뭐라고 말해요, 그죠? 동의적인 생각, 같은 생각, 이렇게 분리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핵심이 뭐예요, 그죠? 자각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각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람들이 인과 응보론의 그 회의를 품는다든가 이 세상은 내 욕심대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자기 중심대로 사는 것은 이것은 뭐라고 말해, 그죠? 자기 아집의 세계고 자기 아집의 세계는 계속 살아가다 보면은 뭐가 생겨요, 그죠? 불편한 일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이분이 옮겨놓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같이 하나만 더 저 말씀을 좀 드리면 사바 세계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사건 중 하나가 저쪽에 어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디 좋은 주택에 은퇴한 70대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이 노 부부의 집에 어느 날 아침에 흉기가 든 강도가 들었어. 부인이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그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가 나왔어. 근데 강도가 뛰어서 도망갔어. 그 경찰에 신고했어. 그 잡혀왔어. 범인이 잡혀왔어요. 잡혀왔는데 경찰에 이제 용의자를 붙들었는데 용의자가 놀랍게도 미국 유학까지도 갔다 오고 30대 중반에 딸내미가 그것도 외동딸이야. 그런데 그 집에 자기가 들어와가지고 칼을 들고 자기 부모에게 그 부모의 이제 통장을 노리거나 돈을 이제 금품을 가져가려고 한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지식을 배우고 공부한 사람이 그 몰라서 했겠어요? 알기는 다 알거든. 훔치면 안 된다는 거 세상에 다 알고요. 살생하면 갑오가 따르니까 안 된다라고 분명히 알고 있고. 그렇죠, 그죠? 악담을 하면 안 되는 걸 세상에 누구든지 알거든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죠? 또 뭐예요, 그죠? 나쁜 습관에 들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요것도 전부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불교 5개가 다 그런 거니까. 그런데 뭐예요, 그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인 줄은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요? 욕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가리워 가지고 부모고 가족이고 없는 거예요. 돈을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쓸데없는 데 가서 쓰는 데 자꾸 돈 달라면 주겠어요, 그죠? 저는 옛날에 몰랐어요. 은사 스님이 왜 자기 상자들한테 이렇게 돈을 안 주나 그랬거든요. 그거 난 몰랐어요. 지금 이제 와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줘도 소용없구나 이렇게 알게 돼. 줘도 소용이 없는데 뭐.
그러니까 안 주는 거야. 딴 데 더 좋은 데 쓰신 거야. 저 시골에 저 돌볼 수 없는데 그런데 그 학교를 건설해주고, 저 군부대 그 건립하시고. 보니까 내가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비로소 그 어른들의 뜻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얘기로 거꾸로 다시 말씀드리면, 뻔히 아는데도 욕망이 먼저 자기를 지배하게 되잖아요. 그죠? 탐욕이 먼저 깃들고, 거기에 뭐죠? 성냄을 자기를 이기지 못하고, 또 그렇죠, 뭐죠? 어두운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탐진치 삼독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지배하는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요? 절을 하자는 거예요. 그걸 연습하자는 것이 저 뭐죠? 108참배예요. 참회고. 참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을 때 비로소 뭐가 생겨지죠? 우리 저 2페이지를 이 책의 2페이지를 열면은요. 저 보겠습니다. 전생, 금생, 내생의 업보를 소멸하기 위해 지극한 마음으로 뭐 한다고요? 참회합니다. 이렇게. 참회하는 것은 무수히 참회거든요. 방식은 아주 다단하죠. 그죠? 근데 궁극적으로는 절을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절을 통해서 내가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밝아지고 내가 좋아지는 거예요. 더 많은 기운을 우리는 채울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문을 듣고 저 부처님 교서를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둘씩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18번째를 좀 보겠습니다.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인연들에게 참회하며 절합니다. 이렇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거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오늘부터요. 나와 관계가 나빠졌거나 또는 미움이 생겼거나 또는 인과 관계 속에서 가장 분노하고 가장 좌절하고 가장 뭐죠? 아주 열등적인 힘을 준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 이 괴로움이 생기거든요. 말 한마디나 이렇게 인간적인 인신적인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삶 속에서 뭐가 생겨요? 그죠? 불평과 원한이 우리한테 아직 남아있게 돼 있거든요. 그 남아있는 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뭐죠? 소멸하고, 그래서 자기를 정화하고 자기를 순화시켜서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생활을 에너지화시켜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거를 실천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성냄으로 인해 악연이 된 그렇죠, 나쁜 인연이 된 인연들에게 먼저 참회하고 절합니다. 이렇게. 그 집에서라도 하루에 108배를 할 때 반드시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평생 그걸 하진 마셔야 돼. 절은 평생 하되 연습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한 5일 정도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108배를 하는 것은 좋아요. 생각으로, 염으로, 이미지로. 그 가능해요. 100일 할 수 있어요. 근데 평생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고 빌고 앉아 있으면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회복 안 되는 일을 계속하고 앉으면 안 되거든요. 전에도 이제 이렇게 같은 말을 늘 말씀드려요. 꼭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은, 와서 뭘 묻느냐 그러면, 저는요 요것만 원해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꼭 원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 무탈하고 건강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깝깝하죠, 그죠? 아니, 나도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못 돼요. 제가 내 마음대로 어디 내돌아 다닐 수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각자는 우리 이제 다른 스님들이나 혹여라도 우리 직원들이나 같이 사는 사람들이, 저 스님 맨날 나가서 뭔 짓 하고 다니는지 몰라 이러고 했거든. 제발 좀 같이 좀 다녀봤으면 좋겠어.
3일만 다니면은 돈 줘도 안 다닌다고 그럴 거야. 정말로 마음에 이 믿는 원력이 없으면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억지로 그게 되는 법이 아니에요.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재밌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갖는 것 중에 성냄으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업을 지었겠어. 그 악연들에 의해서 미안한 마음을 앉아서 내보내야 돼요. 뭐라고요? 그죠? 그걸 자기의 연파가 내보내고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좀 보세요. 그죠? 지구에 자기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지구 중심으로 이렇게 피는 것처럼 이 사람 몸도 이렇게 앉아서 참선하거나 염불하고 기도할 때 앉아서 하시잖아. 그러면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뭐죠? 그 연파가 자기의 형성을 그려요. 이게 자기장처럼. 그러니까 앉아서 이게 절대 헛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게 나아져요. 해운대 그 포교원에 철원 심원사가 해운대 포교원에 가 있거든요. 멀리서 오신 불자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꼬깃꼬깃한 돈 봉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처음 봐요. 처음 보는데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텔레비전에서 스님 하는 대로, 스님 일러지는 대로 그걸 그냥 온전히 그거를 했더니 집안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이걸 가져왔다는 거예요. 저는요, 계좌를 전달하고 싶은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셔. 어떻게 감사한지. 그래서 내가 그거를 따로 빼놨어. 따로 딱 정리를 해놓으라고 그랬어. 좋은 데 보태려고. 몰라 그게. 철원에 겨울에 그 연탄, 쌀 연탄 구비할 때 내가 보태쓰려고 그래. 세상 사는 게요. 저도 세상 참 잘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나도 왜 이렇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이제 부처님 가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봐요. 그죠? 근데 멀리 있어서 저 텔레비전 보면서도 인생이 좋아져 가는 이 가르침 통해서 이게 되거든요. 안 되는 법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잘 알게 모르게 또 심원사 다녀서 좋아지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이제 앉아서 들어보면 그 알지, 그지? 그런데 꼭 이분들이 다닐 때 좀 잘 될 때 좀 가져오든지 좀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절에 안 와 또. 기분 나빠서 안 와. 또 뭐가 어때서 안 되고 염불이 현찮다고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시비 불거하다가 이제 안 와버려. 그러다가 또 망한 일이 생기면 또 그때 또 와요 또. 그러니까 보시도 망하기 전에 좀 보시를 좀 하고 해야 좀. 내가 뒤져보니까 저도 용서 구할 때 많아요. 혹시라도 저를 보는 혹시 인연 있으신 분들이 다 용서해 주길 바라야 돼. 그 속으로 매일 축원해. 왜 내가 그때 잘못했는가? 왜 더 따뜻하게, 더 성실하게, 더 감사하게 대하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되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마음은 성냄도 이기고요. 참된 마음은요, 모든 진리를 자기화로 만들게 되고 그 자기화는 이 세상을 이겨가게 되거든요. 이겨가는 방식이 뭐냐면 자유가 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므로 해서 뭘 해야 돼요, 그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도가 궁극적으로 찾아가야 될 문제거든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 어떤 속박? 재정적 결핍에서도 벗어나야 돼. 속박에서 벗어나려면 그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에 대해서 기뻐하세요. 내가 가난해진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여건 이 자체를 고맙고 감사하는 안목을 바꿀 때 비로소 거기에는 부가 찾아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병든 사람도 이로 인해서 바꿔지고 삶에 대한 이 신진대사가 생기고 세포가 새로워집니다. 이 정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거든요. 그 능력 자체가 가피를 불러다 줄 만큼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인정할 때 어떻게 여기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틀은 좋아져가는 근본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믿어도 다른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